장 12절부터 14절 본문을 통해 교회는 지체들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산속을 걸어가는데 곰을 만났습니다. 곰이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너무나 무서웠는데 그 주일학교 전도사님이 한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곰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곰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살며시 이렇게 떠서 보니까 곰도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곰아, 이제 너 사람 잡아먹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러자 그 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방금 식사 기도를 했어.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곰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받아야 할, 누려야 할 여유나 사랑이나 영광을 다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취지는 이러한 태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하여서도 해롭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눈과 코와 귀와 지체가 각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또 성격이나 기질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결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종교인이 내 나이에 가을에 서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첫 번째 연에서 고백을 합니다. 젊었을 적 내 향기가 너무 짙어서 남의 향기를 맡을 줄 몰랐습니다. 내 밥그릇이 가득 차서 남의 밥그릇이 빈 줄을 몰랐습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에 가란 마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지나 퇴색의 계절, 반짝반짝 윤이 나고 풍성했던 나의 가진 것들이 바래고 향기도 옅어지면서 은은히 풍겨오는 다른 이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고픈 이들의 빈소리도 들려옵니다. 목마른 이의 갈라지고 터진 마음도 보입니다. 이제서야 보이는, 이제서야 들리는 내 삶의 늦은 깨달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짐합니다. 이제는 은은히 국화꽃 향기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밥그릇보다 빈 밥그릇을 먼저 채우겠습니다. 받은 사랑 잘 키워서 풍성히 나누겠습니다. 내 나이 가을에 겸손의 언어로 채우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한가위만 같아라.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에 추석만큼은 새 곡식과 새 과일이 넘쳐나서 다 배불리 먹었던 때인 거죠. 이민자로서 외국에 살면서 우리는 이런 명절을 맞이하면서 더 짙은 향수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나의 외로움만 아니라 주변에 나보다 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챙겨주는 그러한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가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에 따르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체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지지자의 몸체, 한 몸인데 그 한 나무에 여러 가지가 있듯이 한 몸에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우리의 관계가 그런 유기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아니, 성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부모도 다른데 무슨 형제 자매입니까? 나는 교회 가면 뭐 형제니 자매니 하는 말이 제일 거북스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형제 자매는 무엇을 나누었다고 말합니까? 피를 나누었죠. 한 피, 한 씨에서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이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안 태어나신 게 다행입니다. 구약시대 때였으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뭐 한 마리씩 지고 오셨어야 돼요? 양 한 마리. 양이 좀 부담되면 뭐 가지고 오셔도 돼요? 비둘기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뭐 좀 넉넉하다 싶으면 소를 끌고 오셔도 돼요. 그런데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누가 잡았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잡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그 동맥을 끊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이 씻어서 제단에 올리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건 구약의 이야기죠. 지금 무슨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뭐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고요? 피를.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죽였는데 지금은 뭘 마셔야 돼요? 피를 마셔야 됩니다.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돼요.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함께 예수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겁니까? 한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중국에 고전인 삼국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완독하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 도원결의라는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며칠 전에 여전도에서 복숭아를 갖다 놨는데 여러분 보셨습니까? 복숭아 밭을 뭐라 그러죠? 도원이라고 합니다. 복숭아 도자에 정원 원자 도원. 거기서 뭘 했습니까? 결의. 유비와 관우와 장비가 그 복숭아 나무 아래에서 뭘 했냐면 이 손가락을 했는지 어디를 했는지 모르게 살짝 손으로 뱄어요. 그리고 뭐 한 겁니까? 그 피를 그릇에다가 이렇게 좀 짰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의 피를 섞어서 서로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난국의 전쟁터에서 네 목숨이 내 목숨이고 내 목숨이 네 목숨인 이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살자 그렇게 하면서 의행절을 맺었는데 그것을 도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피를 나누어 마신 이들입니다. 우리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그러한 지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를 통해 뭐가 인체 구석구석 공급이 됩니까?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됩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각 지체에게까지 다 퍼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가 양분을 흡수해서 각 가지에 보내줄 때 그 가지가 맛있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이런 추석 한가위 때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나눌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예수 안에 거하셨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생각했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시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든지 우리가 인식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지만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그 지체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은 하나죠. 근데 지체는 몇 가지입니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각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유기적인 관계라는 말은 생물체와 같이 조직이나 구성 요소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떼어낼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뭐 할 수 없는 관계라고요?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떨어지면 내가 장애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체들을 향하여 이렇게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종교인이 가을에 쓴 시처럼 나의 향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향내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비어있는 마음의 공간만 아니라 나보다 더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던 외로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없었던 인생의 목적이 생겨지고 내 인생이 힘으로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세우려고 할 때 내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할 때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부의 원리고 이것이 직장을 준비하는 사람의 원리고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만 우리가 잘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지체인데 어떤 교회에서 보면 출신지가 어디냐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또 더 큰 교회에 가면 한국에서 어떤 학교를 나눠왔느냐를 가지고 또 모임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직업을 가졌는가를 통해서도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성경적이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헬라인 그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또 종이라고 아주 순화되어서 번역되었는데 이 말은 원래 의미를 보면 노예입니다. 노예와 주인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하여 한 성령으로 인하여 거듭나니까 그들이 다 교회 예배 때 모일 때 형제여 자매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한 몸된 지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될 때에 그러한 바른 신앙 고백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지체여 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외로움이나 힘든 것을 돌보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 몸의 머리가 되심을 내가 믿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이 우리에게 준 성공에 필요한 두 가지 도구는 교육과 운동이다. 교육은 영혼을 위한 것이고 운동은 신체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결코 분리할 수 없다. 둘을 함께 추구해야만 완벽함에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뇌가 몸에서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정도 된 줄 아십니까? 2%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뇌에 필요한 그 혈액의 양이 전체 혈액의 양 중에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20%나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뇌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머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시카고에 한 교육구가 있는데 그 교육구는 전 미국을 통틀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할 때 1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육구를 이 탐사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이 1교시 때, 1교시를 시작하기 연교시 때 전교생이 한 1마일 정도 이게 달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여질 때 이 머리가 발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면 어렸을 때부터 글씨부터 가르치지 마시고 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시켜야죠. 손을 움직이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뇌와 몸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그분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체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15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이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네,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손이 나는 이 몸의 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과 한 교회에 어쩔 수 없이 나오지만 한 번이라도 나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 나는 저 사람의 저런 모습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보다 가장 무서운 무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15절과 16절에 손이나 눈이 하는 말과 또 같다는 것입니다. 지체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체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을 섬기는 그러한 예를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종인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서로 씻어주라. 그리고 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BTS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가수들은 이 이성적인 사랑을 노래하거나 그 사랑 중에서도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BTS는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어느 시골에서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이 BTS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구나.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나는 태생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그 자살에 또 따돌림의 그 수렁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BTS에 대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일반 대중가요 가수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려고 살아가는지 돌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마치 내가 이 공부의 학위를 따지 못하면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두려움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비즈니스하는 이유가 내가 비즈니스에서 이 정도의 돈을 모으지 못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고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어드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봉사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할 때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의 함께함으로, 다른 사람의 섬김으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고 내 가족 중심에서 탈피해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는 그 개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의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믿지 않은 사람들, 타 종교를 섬기는 사람까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이 사랑은 동일한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좀 편애를 해야 됩니다. 편애를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22절 고린도전서 12장 2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우리는 편애해야 합니다. 편애, 치우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치우친 사랑을 해야 됩니까? 21절에 보면 더 약하게 보이는 사람, 22절에 보면 덜 귀히 여겨지는 사람, 22절, 23절을 봤고 24절을 보면 부족한 지체에게 우리는 더욱 많은 사랑을 부어줘야 한다고 성경에서 교훈을 받습니다. 이것이 한몸된 교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수술을 할 때 다른 수술을 하다가 한번 몸을 이렇게 개복한 김에 뭐를 떼내버립니까? 맹장을 떼내버리죠. 맹장이 필요 없다, 이런 의학 원리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게 중론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연구되는 바에 의하면 이 맹장이 사람이 설사를 하거나 장이 탈진했을 때 내장 기관에 좋은 박테리아를 보내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 중에 필요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필요 없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필요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있을지라도 결코 필요 없는 존재는 우리 교회 가운데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의 부품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몇 개나 필요할까요? 2만 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한 대가 제대로 운행을 하려면 부속품 하나하나, 2만 개의 부속품 하나하나가 제대로 된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는 몇 개의 뼈가 있을까요?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몇 개나 있을까요?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웃을 때 뭐가 필요합니까? 얼굴에 웃는 근육이 필요합니다. 이런 근육, 전용 근육 다 합해서 850개의 근육이 인체 기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포는 몇 개나 필요할 것 같습니까? 100조 개의 세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느 것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 온 우주가 하나님께 서로 조화를 이루고 유기적 관계 가운데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의 학문에 우리가 젖어서 이 성경적 가치관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가지며 산다는 것입니다. 생물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봅니다. 그리고 물질로 보기 때문에
약자는 도태되어도 되고 강자가 살아남아야 이 세상이 발전하고 결국엔 세상이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회의 진화론에 따르면 약자가 도태하고 강자가 살아남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치즘이나 인종차별이나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의 근거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진화론의 논리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1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보다 더 봉사를 잘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닌 겁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기 전에, 정말로 열심히 공부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기 전에 이미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그 자유 속에서, 그 평강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섬기고 사회를 바르게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젊음과 내 열정과 내 노력들을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25절부터 2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것은 너무나 이상적인 그러한 내용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려는 사람을 통해 우리 제1한인 장로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할버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면 실제로 경험했던 일입니다. 전도할 시골 마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는데 저 앞 동네가 보일 듯 말 듯 눈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점점 가까이 갈수록 선교사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귀밭에 누군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데 어른이 어른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서 더욱 깜짝 놀랐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은 발이 멀쩡한데 두 손이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또 엎혀 있는 사람은 손은 멀쩡한데 다리가 절단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 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의 도움을 받을 필요와 자격이 있습니다. 또 내가 잘하는 것을 못하는 사람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약 성경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레위인이나 객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이 한가위를 보내면서 한국에 가보지 못한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돌보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말을 오해하면 획일화돼야 된다. 똑같은 시간 기도하고 똑같이 말씀 보고 똑같이 봉사해야 된다. 그런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이야기하고 11절에 가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서로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다른 모습으로 열심히 섬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설교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과거에 러시아는 미국의 알래스카를 사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값이 고작 720만 불이었습니다.
그 넓은 땅을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회에서는 알래스카를 사는 것을 거의 모든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근데 그때 찬성했던 재무장관 윌리엄 시워드는 의원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눈 덮인 알래스카를 보고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보물을 바라보고 사자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땅을 사자는 것입니다. 그 알래스카를 개발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자원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 재무장관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비전을 샀습니다. 그는 미래를 샀고 다음 세대를 산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들이 앞으로 교회에 계속 머물 것이라고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한인 1세의 문화나 신앙의 스타일을 자녀에게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미국 교육을 받은 미국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주고 신앙의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익히면서도 미국 사회에서 글로벌 시대의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본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다문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민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인들만으로는 교회를 유지하기 어려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중앙 펜실베니아 지역에서는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한인들은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죽음을 맞지 않고 그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 가운데 제일 한인교회라고 코리안 처치라는 이름이 들어있지만 그것은 한국 사람들만 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섬김으로써 모든 민족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비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찬양한 이 가사의 노래의 제목은 하늘가족 우리 교회입니다. 누가 한 분이 앞에 나오셔서 그 바탕화면 위쪽에 있는 찬양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제목을 제가 가사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찬양을 플레이해 주십시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꼭 따라 부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찬양은 이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들으셔기만 해도 되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하늘 가족, 한 교회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비로소 성령 안에 하나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함께 구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한 우리들 하늘의 가족.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에 가고. 우리 제일한인 장로교회가 하늘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써 영원의 하나님 하늘의 가족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 되었네. 함께 부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참회한 우리들은 하늘에 가고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들은 하늘에 가고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